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한국인의 60% 이상이 대부분 장내에 위염과 위암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라는 것을 대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균이 우리 장내에 있지만 평소에는 내 안에 그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병균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바로 귀신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은 분명히 세상에 오늘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그 귀신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귀신과 병균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 첫 번째로 병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귀신도 보이지 않죠. 두 번째는 병균은 더러운 곳에 번식을 잘합니다. 귀신 역시 더러운 죄가 있는 이곳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세 번째는 병균은 사람 속에 침투해 들어오지요. 마찬가지로 귀신도 사람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네 번째는 병균이 우리 몸속에서 계속 번식하도록 그냥 두면 결국 우리는 병들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이 내 생각 속에 계속 영향력을 끼치게 그냥 두면 내 영혼이 죽고 내 인생은 파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병균은 빛을 싫어합니다. 대다수의 병균은 빛에 노출되면 수초 안에 다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은 진리를 싫어하죠. 진리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빛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그리고 성령의 검이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본문에 보면 원수 마귀가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죠. 밭은 곡식을 키우기 위한 장소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이와 같이 키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비유를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데, 이 비유가 천국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이와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가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마귀는 늘 가라지를 뿌린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밭을 갈아 씨를 뿌렸습니다. 주인은 그 밭에서 곡식들이 잘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성경 본문 속에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지중해 연안 중에 오늘 원산지 대부분 보리나 밀밭에 흔히 섞여서 자라나는 오늘 잡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먹으면 이게 중독을 일으켜서 가축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흔히 독보리라고 그래요. 가라지를 독보리라 그럽니다. 독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막 이렇게 패어가지고 이삭이 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피어서 그것이 다 익기 이전에 생긴 모양새가 밀이나 보리나 오늘 전혀 볼 때는 탁 보면 분간이 잘 안 갈 정도로 아주 흡사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가라지는 그것을 이제 맛을 보면 쓴맛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밀에 섞였을 경우에 밀가루를 만들면 그 맛이 오늘 어떤 맛이 되겠어요? 변질이 된다 그 소리지요. 이 가라지, 이 독보리는 1년 정도 자랄 때 1년초라고 그러는데 1년 정도 자라면 보통 60cm에서 100cm 정도 자란다고 그럽니다. 생육기간에는 밀과 생김새가 흡사해서 분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밀과 동일한 계절에 똑같이 여물기 때문에 추수 때에 곡식이 섞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는 일일이 사람들이 가서 손으로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유해서 가라지를 씨를 뿌리는 사람은 주님이십니다. 그 밭은 세상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곡식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자녀를 세상 가운데 뿌렸어요. 또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도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죠.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이유는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곡식과 함께 섞여 들어가서 곡식을 먹는 사람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성도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라 그런 이야기죠. 마귀는 다양하게 역사를 하는데 귀신의 모습이 오늘 사람들을 괴롭게 하죠. 귀신의 모습으로. 성경을 보면 귀신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때요? 고통스러워합니다. 귀신이 들어가는 마음마다 다 어떻게 됐냐? 황폐해졌다고 말해요. 이 마귀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이라는 밭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죠. 보세요. 오늘날 이단도
다 뭔 이름을 쓰고 있습니까? 교회라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교회라 그래서 똑같아 보여요. 무슨 교회. 그래서 얼른 볼 때는 그냥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단이다 그 말이죠. 이것들은 가라지처럼 뭘 합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오늘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단이 가라지처럼 처음에는 이게 이단인지 정통교회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죠. 하지만 이단이라는 한자 말처럼 끝이 다른 결과가 생기는 거죠. 이단은 처음부터 이단이다 이렇게 표시를 낸 것이 아닙니다. 비슷해 보여요. 나중에는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존재를 우리 가운데 뿌리기에 우리가 오늘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소리예요. 아주 가라지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에겐 자부로의 사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내용이 한 명의 흑인 병사를 짐승처럼 사육하는 일에 종사하는 소년이 체험한 비극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에 이 소년은 도시에 떨어진 마을에 그 공동 창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살고 있는 마을에 아주 커다란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색에 나서서 저녁 무렵에 비행복을 입은 흑인 병사 한 명을 끌고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멧돼지 덫으로 쓰이는 쇠사슬로 흑인 병사의 양쪽 발목을 묶고 지하 창고에 가두어 놓고는 짐승처럼 사육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멧돼지 그 덫에 묶여있는 그 흑인 병사의 살갗이 이게 계속 묶여있으니까 다 벗겨져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진물이 흐르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이 소년이 가서 몰래 그 덫을 풀어줬어요. 이 소년의 도움으로 흑인 병사는 그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평화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비행기가 떨어진 것을 알고 시청에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비행사를 끌고 오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 낌새를 알아차린 흑인 병사가 붙들리면 죽을까 봐 지레 겁을 먹고는 당황해서 자기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었던 그 소년을 인질로 해서 난동을 부리게 됐어요. 결국 난동을 부리다가 흑인 병사는 그 소년의 아버지 손에 죽고 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하느냐? 모든 인류가 죄의 족쇄에 채워져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이 소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주님을 잘 믿지 못하게,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이 말세를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은 세상에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정통교회를 부정하게 하고 교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자꾸 뭘 하게 해요? 실족하게 합니다. 또 내 마음속에다가 불신을 심어주고 악한 생각을 자꾸 머릿속에 가져다 넣어서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라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가라지를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오늘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주님은 가라지를 뽑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원수가 가라지를 밭에 뿌리고 오늘 그런데 밭의 주인이신 주님이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어떤 것이 곡식인지 아시기 때문에 가라지만 골라서 뽑으면 간단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주님은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 뽑지 않는지 종들도 궁금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나가서 뽑겠다고 하는데도 주인인 주님이 가만두어라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아내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봐 오늘 그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린다고요? 참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급함 때문에 일을 전부 그르칠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경에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를 보면 한마디로 불순종이기는 하지만 오늘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문제가 이와 같이 곧 큰 사건으로 번져서 오늘 이와 같이 실패한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자 사울은 위급한 상황에서 군대를 정비하고 출전 준비를 마치고 전쟁에 나가기 앞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이 제사를 집례하는 누가 오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해져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데 이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틀씩이나 참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오늘 심지어는 군인들마저도 자기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조급한 마음에 사무엘이 오기 오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자기가 제사를 집행해버리고 말았어요.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라는 곳에 모여 있는데 길갈로 곧 치러 내려올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이 불안해서 사울에게서 자꾸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사울 왕으로는 전쟁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그리고는 서둘러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사무엘이 왔어요. 사울왕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지요. 그 불신앙에 기다리다가 오늘 정말 조급한 마음 때문에 결국 사울은 일로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급한 마음 때문에 오늘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내 손으로 뽑으려다가 혹시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정죄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결국에 교회를 떠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뽑을 때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중세에 타락했던 교회 정치사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자기 편을 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할 때 여러분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마녀사냥이라고 그러죠. 이건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그냥 막이라고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끌어다가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치 우리나라 그러면 뭐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설명하면 빨갱이라 몰아가지고 다 그냥 처형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 정치에서 자신의 정권에 위험하다 생각되면 사람이라 그러면 다 뭐예요? 가차없이 빨갱이로 몰아서 처형해 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라지처럼 보여도, 미워도, 나쁜 짓을 해도 뽑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면 진짜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라 그래요. 여러분, 세 번째로 가라지는 추수 때에 불태워 버립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 놓아둡니까?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 가라지를 추수하기 전에 먼저 거두어 불에 태워버린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는 이삭이 나오면 생김새가 달라서 얼른 눈에 띄게 된다고 합니다. 밀과 보리는 빽빽히 결실을 하는데 가라지는 6 내지 12cm 정도로 그저 몇 알씩 지그재그로 이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다른 잡초와는 다르게 결실을 해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꼭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 때에 식별하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밀과 함께 추수가 되면 밀알보다는 잘지만 키를 이렇게 키로 까부러지잖아요. 근데 이게 잘 까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추수 때는 아녀자들이 먼저 이
가라지를 다 뽑는다고 해요. 가라지 씨가 애굽에 4,000년이나 된 무덤 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정말로 오래된 식물이죠. 그것만큼 끈질기게 오늘 생존하면서 그래서 붙어서 괴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추수 때에는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다 거두어서 불태워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생명책이 펼쳐져 있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행위들을 다 기록한 생명책에 그 기록대로 오늘 심판하는데 누가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심한다는 거죠. 삼가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 말기에 역사적인 흐름에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유달리 일찍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뜬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거 보잖아요. 과거에 합격 가기도 전에 벌써 이 사람은 영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미국이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친미주의로 친미파의 주동 인물이 되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러시아가 힘을 쓰니까 이제 어느새 러시아어를 구사해서 친러파의 중심인물이 되었어요. 노일 전쟁이 벌어져서 일본이 전쟁에 승리를 하니까 이번에는 유창한 언어로 일본 그 일어로다가 친일파의 앞잡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무총리까지 역임을 했어요. 그 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손에 넘어갈 때 그는 서슴없이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귀족으로 둔갑해서 마침내 후작이라는 자기까지 하사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죠. 시대를 읽고 오늘 시류를 읽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를 승리자라 하지 않고 모두 뭐라 그래요? 매국노라 합니다. 그는 빠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고 어느 편에 서야 자기가 유리한지를 아는 나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실질적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민족의 가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늘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요. 주님은 혹시 우리가 다칠까 봐 오늘 가라지를 미리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때가 되면 제거해서 불에 다 태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라지가 자라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은 내가 누군가를 가라지로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며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가 되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